신명기 3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스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오늘도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오직 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시대의 대표였던 이 모세는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예수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구약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걸 이제 실패를 갖다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인 것을 모르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면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현재를 어떻게 잘 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을 잘 배워가지고 신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다시 말씀드려요. 초림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삶과 사역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한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또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경은요 성도들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귀하냐?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삶으로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도 예수님의 모습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만 남습니다. 근데 왜 육체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귀중하게 봐야 되느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귀중하지 않죠. 율법은요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오경 가지고 삽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죽음으로 딱 매듭이 돼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자,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신명기에서 죽는 모습이 지금 보여집니다. 거기서 딱 매듭을 짓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그냥 그 죽음으로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을 다 들여다보면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죽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죽을 때 어쨌다고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요, 강건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이 병들어서 죽거나 아파서 죽어서 늙어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런 강간아인데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다하면요 가야죠. 여러분, 살면서요 역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요 흐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카라는 말인데 어두워지다, 약해지다, 제한되었다. 자, 그럼 보세요.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았다. 요새는 제가 좀 비문증이 좀 심해가지고 앞에 막 벌레가 막 지나다니. 또 찾아보니까 이 비문증은 가만히 둬도 낫는 경우도 있다. 또 약 먹어야 된다.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된다. 별 얘기가 다 많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낫는데 약 먹어서 낫는 것인지 병원 가서 낫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눈이 밝았다라는 거예요. 힘도 약해지지 않고 눈도 시력도 좋았고. 그럼 보세요. 사역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다만 그 시대 그 사역의 길을 다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일찍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예수 믿었는데 일찍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유 안타깝다 그러고만 해요. 그런데 그분의 사명이 거기서 끝이었으면요 간 게 맞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죠. 좋은 분들이 많이 빨리 가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보면은 그는 예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다 하고 갔기 때문에 정말 복된 죽음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마지막이 좀 이뤘으면 참 좋겠다 저는 싶습니다. 왜? 사명을 다하고 다 살다가 사명 마치는 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사명을 다하면서 살며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33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33세 정도면요 왕성합니다. 강건하게 사셨습니다. 무력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병학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요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끝나느냐? 동이 트면요 가르치러 또 열심히 다닙니다. 가르치면서 또 무엇 하냐?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 전파하면서 또 뭐 하시냐? 또 막 치료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잠드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온 유대 그 지역을 쭉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 치유하시고 이런 일을 갖다가 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 예배도 안 드리지. 동이 터도 안 일어나지. 복음 전파도 안 하지. 능력을 안 받았으니 치유 사역도 못 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행하신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되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이 곳곳에 가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약하다 못합니다. 강건했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따라 사셨고 사명 따라 죽으신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 이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정복 전쟁하잖아요. 정복 전쟁. 정복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정복.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이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왜냐 30세부터는 교육을 이제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공간이 비면은 안 되니까 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50세까지 하거든요. 50세까지 한 20년 동안 하니까 그 이후로는 또 이제 가르치는 사역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85세나 돼가지고도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가 왜 그런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나이 85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게 언제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 보냈대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모습하고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나이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꺼이 받아냅니다. 그곳에는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 거대한 신체도 좋고 성읍도 견고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개의치 않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런 장애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12 정탐꾼이 갔잖아요. 12 정탐꾼이 갔을 때 나이 40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85세, 45년이 흐른 뒤에도 강건했다는 얘기예요. 싸울만 하다는 얘기예요. 나 나가서 창을 휘두를 수 있어. 칼을 휘두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얘기죠. 응?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14절에 그러잖아요. 14절에. 응?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나 갈렙이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강건했습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응? 사명을 다해서 마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신앙의 삶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게 사명이 목사직이 끝났으니까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로를 내가 은퇴를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권사를 끝났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는 장로님 되실 분하고 권사님 되실 분을 제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장로라는 직을 주어지게 되고 권사라는 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것도 다 제가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깊게 좀 읽으세요. 그리고 안수 집사, 이제 박만지 집사님이 지금 안과 공부하기 때문에 박만지 집사님들에서 안수 집사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런 걸 이제 제가 또 드립니다. 사명이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직분 받은 거요 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셔도요 목사 누구 목사 안윤석 이렇게 써져요.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제 사명이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육체적인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명 다하기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 여러분 받으시고 입술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모세가 죽을 때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을 정도로 강건했어요. 사명을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죽었습니다. 모세는요 또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라는 말은요 이제 원문 표현의 말씀은 패라는 말이에요. 패. 근데 기본적으로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입이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입맞춤으로 생을 마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문 표현으로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입맞춤을 당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삶을 주관했잖아요. 그리고 인도받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생애를 딱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가. 또한 여기에는요 이 폐해라는 말은 결정, 명령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모세는 실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자리를 지켰고요 자기 자리 지켰어요. 모세는요 그 모세의 자리를 끝까지 자기 자리 지켰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요? 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맡겨주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도 내 생명을 거둬가고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할 정도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명령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마감됐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제 최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모세의 일생에 마감하는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 아닙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며 죽었듯이 예수님은요 일생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뜻대로 다 이루시고 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되어 기록된 대로 다 내가 이루었다 이 말이잖아요. 응?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시간까지도 맞춰버립니다. 시간까지도.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3시입니다. 응? 그러니까 3시는요 9시예요. 그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9시. 그런데 6시간 만에 딱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은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해가 딱 떨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는요 죄인이 안 죽었으면요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뼈가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니까. 응?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고난 받으셨죠. 채찍질 받았죠. 신문 받았죠. 고통을 당할 대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응? 막 피 흘렸고 막 그래서 고통받아서 매 맞아서 채찍 맞아서 그렇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한 것이고 하나님 눈 안에 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돌아가신 것이죠. 응? 예수님의 죽음처럼 모세의 죽음도 그렇잖아요. 응? 확실하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받다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것이지. 응? 지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교황청에 갔을 때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사적인 특별 미사에 참여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교황청의 그 피롤린 국무원장 문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큰 사명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화답해요. 여러분 한국 정부와 가톨릭의 미사가요 대통령 설교 연설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교황청이 수락해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이제 돌아가는 판석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뉴스에 나올 때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 교황청에서 약속했어요. 누가 지금 평화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평화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이요 요새는요 정치 막 얘기 나오면요 저는 아예 그냥 안 들어버리려고 그래요. 누가 뭐 정당대 누가 뭐 한다. 저 거짓말쟁이들. 응? 정치인들은요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그렇잖아요. 응? 맨 그냥 공약은 열심히 하는데 공약대로는 하지도 않고 응? 약속을 했으면요 약속에 책임져야 하는데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약속 그냥 깨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 같이 저런 그냥 공약 뭐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사시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닐까요? 제 아들이 이제 그 신학을 이렇게 해요.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유명한 목사 그거 별거 없어. 너 좋은 목사 됐으면 좋겠어. 좋은 목사. 응? 좀 신실한 목사 됐으면 좋겠어. 누가 나 알아준다고, 누가 나 안 알아준다고 그런 거에 정신 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목사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멋진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요. 지금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입 맞추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 마지막 삶에 오셔서 입 맞추듯이 그 입 맞춤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와서 이유를 맞췄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응? 자, 또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묻힌 곳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응?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제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그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산소를 어딘지를 몰라요. 그 근방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가 이건지 저건지 위에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을 하냐면요, 그 일대를 다 비워버려요. 그냥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아는 사람들은 또 벌초도 안 하니까 그럼 이게 우리 할아버지 산소인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 일대를 다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자, 장사된 곳은 아는데 무덤을 몰라요. 모세는 죽을 때 여러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아주 강건했어요. 사명을 따라 살았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인생의 마감을 했습니다. 또 모세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묻힌 곳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케볼라입니다. 이는 무덤, 묘, 매장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여느 사람과 같이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묻힌 무덤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모습이 부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사명을 다했어요.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 죽은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 때문에 그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보이지 않다. 그 장소를 모른다. 부활의 축복을 하고 지금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듯이 그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고 또 모세는 무덤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걸 한번 따져봐야죠.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십자가의 사명을 다 하셨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죽었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모세도 시체를 몰라요. 엘리야도 여러분 그냥 들림받았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요. 육체적인 몸이 없습니다. 그 시즌을 찾아온 천사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가 어디에 계신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신 것을 보라.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두려운 얼굴로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덤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화장을 해요. 옛날에는요, 보세요. 그 안에 무덤 속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되면 다 땅속에 다 스며들어 버려요. 또 깊이 안 묻혔다 그러면요, 벌레가 들어가서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다 썩어 버려요. 그런데 주님은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자체가 여러분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갖는 자체가 여러분 영광인 거예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 소망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나는 살아있는 사람, 내 육신은 땅에 갈지언정 내가 영혼은 하나님 곁에 간다라는 그런 소망이 늘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모하메드. 마호멧의 무덤에서요, 그리스도인과 이슬람 교도가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것은 모스크라고 합니다. 모스크. 그 모스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모하메드의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메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슬람군들 예배당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긴 또 성지예요. 이들도 성지.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막 사람들이 치여서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표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 모스크 사원들이 꽤 많아요. 저 부산에 있지, 서울에 있지, 인천에 있지, 지금 뭐 모르겠어요, 몇 개나 되는지.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리스도인과 이 이슬람 교인이. 그런데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보셨는지 아무도.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참 정말 높게 예쁘게 잘 지어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역대 왕들이나 뭐 장군들이나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저 신라 경주에 가면은 만인의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토굴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봉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분봉들을 많이 못 하느냐? 더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토굴꾼들이 뭐 이집트나 뭐 이런 데는 피라미드 거긴 다 캐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 신라치는요, 캐 가지를 못한대요, 토굴꾼들이. 왜냐하면 안에는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무덤 위에 돌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걷어내면요, 위치가 뚜루룩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무덤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모하메드 무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어쩌다 저건 어쩌다 막 이렇게 자랑해요. 기독교에는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뭘 자랑해요? 빈 무덤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덤이 없어. 너희 마음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그랬어도 죽었잖아.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요, 무덤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무덤이 얼마나 아름답게 졌다. 이제 선산에 가보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쭉 밑으로 돼 있어요. 야, 그 집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거 자랑하면 뭐예요? 다 죽었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무덤은 죽음이지만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응? 예수님의 무덤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 신앙이 이거예요. 예?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 그냥 찾을 수 없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무덤이 훼손되거나 이런 거에 관심 하나도 갖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예? 그래서 모세가 지금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나타나니까 그 부활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구약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도 땅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고, 엘리야는 변화체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습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응? 그게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과 신약이 다 살아있는 자가 환난을 겪고 통과한 자들이 들림받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들림받을 때 어떻게 들림받느냐? 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착 올라갑니다. 그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응? 말씀을 맺습니다. 응? 모세는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을 정도로 강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건의 사명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응? 사명을 다하고 여러분 최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응? 모세는 여러분 또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여러분들이 열지 않아서 그게 문제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부활을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열방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강건하고 역동적이고 말씀을 이루면서 부활의 소망에 충만한 삶, 주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랬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